둘째로, 예수님을 부정한 베드로의 믿음에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수는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실수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도 하나님 미리 아시고 그 불행을 미리 허락하신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나 여자를 주고 결국 여자를 통해서 죄를 지었게 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미리 아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 죄로 인류의 영광은 산산조각이 나고 에덴 동산에는 행복의 보금자리를 잃고 죽지 않을 목숨이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이 이 땅에서 진정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려는 의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행복이 터지니 하나님의 미리 예비하신 것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숨으로 연약한 여인과 한평생 기쁨 나누고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가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가족 싸움에서 살인을 일으킨 그 형제들보다도 그 피보다 더 진한 피를 가진 이 땅에서 새로운 형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 뒤집어 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천지개벽의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 마태복음 3장 1에서 3절을 말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에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여 그의 복음을 요한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승받아 같은 메시지를 이 땅에 전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가장 먼저 회개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 행복의 보금자리를 잃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잘못이 크지만 인간이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계셨고 죄를 지은 후에도 알고 계시지만 사람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행복을 잃은 사실만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치라 하는 것이 회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것이겠죠.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인간의 슬픔이 왜 이 땅에 넘치고 고통과 절망이 먹구름처럼 세상을 휘감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이유도 알 것이라는 말입니다. 천국을 보면 그곳에 들어갈 길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지어진 것이 아닌 또 인간의 발이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천국에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맹세로 언약으로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미 우리 가슴자리에 믿음으로 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천국이 이미 내 가슴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무수한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다는 엄청난 하나님의 지배권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백성이 되고 내가 천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은 우주가 만들기 전에 이미 중요한 사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찬송하려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3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미리 예비하신 것을 하루 이틀 전이 아니라 이 비밀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복을 믿음이라는 신비한 방법으로 주실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실 것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심판이 끝으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길이 있는데 처음부터 믿으며 나중도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시는 이유는 믿음으로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라는 숨은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축복이 반드시 따르리라는 것이 복음을 믿는 내용입니다. 고난 뒤에 은혜가 빛나고 슬픔 뒤에 감사가 빛나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축복으로 따르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법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사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 뒤에 영원한 축복도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합니다. 이것이 죄를 하러 가시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뜻입니다. 축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아픔과 고난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보호가 들어있음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수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에 준비할 것은 우리가 예수의 군사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얼음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날 강하게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고난을 참여하실 것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군사는 죽든 살든 명령에 따르는 것 자체가 승리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는 반드시 오고 맙니다. 이러한 고난을 복음으로 받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확실하고 믿음은 승리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은 카리스, 은혜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우연하게 닥친 어려움 당할 때도 그 슬픔을 먼저 하나님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의인일로 이런 기막힌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것 뒤에는 은혜를 보여주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감당 못할 감사를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무심히 지나치는 분이 아니라 놀라운 감사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 막막해 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은혜롭다. 이런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 속에는 빛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0장 4, 5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성도가 눈물을 터뜨릴 때 그 가슴은 어둡고 답답하지만 아침은 멀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찬송함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마땅한 사명입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깊고 깊은 은혜를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